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종교생활은 영적 권위나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신앙과 신념은 다릅니다.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신념의 출발점은 자기 자신입니다.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내가 믿어야 되겠다,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바로 신념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신념이 신앙, 바로 믿음의 발자취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깊이 체험이 하지 못합니다. 또 자기의 신념에 따라서 얼마든지 포기하고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신앙은 모든 행동의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근데 신념은 자기 자신이 목적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 바로 그것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음생활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의 근거가 부족하게 되면 맹목적이 되는 믿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근거가 분명해야 되는데,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를 받았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서 행동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으면, 보게 되면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은 믿으면 보게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는데, 오늘날 이 시대의 특성은 믿음을 말하지만 믿음의 내용을 따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근거가 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것이 없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다른 거다, 다를 수 있다, 기준이, 생각하는 근원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이 없이 자기의 생각에 따라, 자기의 이념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인가요? 거기에서 나왔던 두 사람이 결혼을 했죠. 송성 커플,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가운데에서 결혼했어요. 그리고 1년여 후에 이혼설이 돌기도 하고 갈등설이 돌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 나중에 그들이 밝힌 것은 뭐였냐 하면, 그들의 갈등은 한 사람은 결혼했으니까 아이를 낳아서 빨리 화목한 행복한 가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주장이었고, 한 사람은 좀 더 활동을 하다가 차차 천천히 아이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갈등의 원인이었다고 밝혔죠. 여자는 81년생이었나요? 스케이트 선수를 초등학교 때 하다가 너무 늦게 해서 그쪽 분야로서는 성공하기 어려워서 연예인 쪽으로 나갔는데, 결국 그 사람의 갈등은 결혼했으니까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화목한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다, 한 사람은 좀 더 활동을 하다가 차차 천천히 아이를 갖고 싶다, 이것이 갈등의 원인이었죠. 결국 지금 보면 한 사람은 아이를 둘 낳아서 아주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만드는 모습이 종종 나와요. 한 사람은 그냥 지금까지 혼자 살면서 드라마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자기 이념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같이 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믿음의 근거가 믿을만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믿음의 근거가 믿을만 하냐, 우리가 몸무게를 달아볼 때 그 저울 믿을만 하냐, 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저울은 많이 나가고 어떤 저울은 적게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저울이 믿을만 하냐, 이 근거가 확실하냐,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는 변함없는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 성경은 약속이라고 그래요. 약속, 구약, 신약,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그 근거는 틀림이 없고 변함이 없으니까 그것은 믿을만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 이것은 믿을만한 근거가 되는 그 약속의 말씀.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 사람이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성공적인,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데 성경이 유익하다. 성경만큼 좋은 것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셔서 구체적으로 설계도를 주면서 방주, 배를 만들라고 지시를 합니다.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크기나 재료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설계해 준 대로 배를 만드는데, 보통 우리가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나 아니면 큰 강가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조선소도 다 바닷가에 있죠? 바닷가에 있든지 큰 강가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배를 만들었을 때 배를 띄우려면, 배를 가지고 가려면 육지에서 만들었다가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강가나 바닷가에서 배를 만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산에서 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식적이지 않아요. 이치적이지도 않아요. 맞지도 않는 일입니다. 산에서 그 배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려는 거야 그걸. 그러니까 노아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사람들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비웃고 놀리고 미친 사람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계속해서 배를 만들어내죠. 노아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됐을까요?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이치적이지 않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왕이면 바닷가에서 만들어야지, 강가에서 만들어야지. 그렇지만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에서 그냥 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뿌리라면 행위는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뿌리가 온전하고 건강하게 되면 결국 그 뿌리에서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죠. 야고보서 2장 1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뿌리가 죽었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거다. 또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믿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안 믿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믿지 않는 거다. 믿는다면 그렇게 행하죠. 그런데 믿지 않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 거다. 비가 오기를 기도한 사람은 우산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왜? 비가 올 거라고 믿으니까. 그런데 그걸 안 믿는 사람은 우산을 들고 나가지 않죠. 왜? 비가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아냐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배당을 옮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장소가 있었다고. 그렇다면 저는 무조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냥 기도한 사람은 그냥 믿지 않고 기도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믿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주실 줄로 믿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달라고. 비를 내려달라고 한참을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고 이제 자기 사환을 보내서, 야, 비가 올 것 같으니 저 가서 보고 오너라. 아무런 증표가 없는데요, 구름 한 조각도 없는데요. 그래? 그럼 또 열심히 기도합니다. 또 가봐라. 아무 표시도 없는데요. 그렇게 몇 번을 하다가 저쪽에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비를 내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 그러면 이제 비가 올 거야. 그리고 그 아합 왕에게 비가 올 거니까 빨리 내려가십시오. 비 맞기 전에. 그렇게 해서 다 내려보냅니다. 비가 올 거라고.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니 그러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손바닥만한 구름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비에 마차가 젖지 않도록, 또 땅이 질어서 못 내려갈 수 있으니까 비 오기 전에 빨리 내려가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 그래서 경외한다는 것, 경외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의 생각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경외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의 생각을 넘어서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바로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다른 말로 좀 더 쉽게 말하면 진심, 진지함, 이거예요. 진심으로, 진정함으로, 또 진지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진심으로 믿는 믿음. 가식으로나 돼 있잖아요, 그죠? 가식. 근데 진심으로 믿는 이 믿음이 아니라면 자기의 생각을 넘어서지 못해요. 내 생각을 넘어서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믿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외함이 있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 또 거룩한 두려움, 뭐 이렇게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면요, 조심스러움이 있어요. 존중함이 있어요. 왜? 진심으로 마음이 거기에 있으니까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왜? 진심으로 존중하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지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으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바로 이렇게 영과 진리, 이것은 성실함, 진심, 뭐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진심으로 해라.
진심으로 해라. 골로새서 3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같이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경외함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성실함으로 해라. 믿을만하게 해라. 우리 경빈이 할머니께서는 이렇게 경매 이런 걸 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물건 납품하는 사람들 받아보면 맨 위에다가 눈가림으로 좋은 거 싹 깔아놓고 밑에다가 안 좋은 거 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요? 그 사람 물건 안 삽니다. 이제 안 삽니다. 눈가림, 그걸 눈가림이라고 그러죠. 눈가림. 눈앞에만 이렇게, 그리고 속이 안 보이는 데는 속빼기를 하는 거죠. 눈가림. 그런데 눈가림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사람, 성실함으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앞에 있는 거나 속에 있는 거나 위에 있는 거나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왜? 성실함이 있기 때문에, 진실함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연기자입니다. 개그맨이나 연예인처럼 연기자입니다. 우리가 연예인들을 보면서 환호를 하잖아요. 특히 주인공, 어떤 드라마나에서 나오는 주인공을 보면 다 좋아합니다. 왜? 그 드라마에서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은 최고 멋있게 만들어 놓거든요. 작가들이 성격도 좋게 나오고 이쁜 사람으로 만들고 모든 것들을 하여튼 사람들이 좋아할 만큼 주인공은 그렇게 꾸며냅니다. 만들어내는 인물이에요. 그 드라마에서 주인공으로 나온 사람은 작가가 써준 대로 연기를 합니다. 자기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 성격도 아니야. 그렇지만 작가가 써준 대로 연기를 하는 거예요. 연기를. 그러니까 멋있는 남자가 되는 거죠. 아름다운 여인이 되는 거죠. 연기자니까. 근데 그 연기자를 보면서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인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해고 착각이지요. 그건 연기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또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진심이 없는 사람은 연기자입니다. 연기자.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이 자기가 설교한 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건 설교자가 아닙니다. 연기자입니다. 연기자. 연기자가 저는 안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그렇죠? 개그맨들은 웃음을 주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또 믿어요. 왜? 너무나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거짓말 시키는 사람들 보셨죠? 잘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진지하게 얘기해요. 막 울으면서 얘기해요. 호소하면서 얘기해요. 사실같이 믿어져요. 그런데 사실이 아닌 것도 사실처럼 말을 해요. 연기에 성공하기 위해서. 근데 설교자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건데도 안 믿어지게 말한다면 그건 좀 잘못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실을 갖고 있으면서도, 진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표현하지 못한다면 그 한계. 그렇죠? 본인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다면 사실인데 그대로 실천하겠죠. 그리고 그 사실을 실천함으로, 행함으로써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 이것이 진품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죠. 그렇죠?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성공을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과 성실함을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성공만을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실함을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진심이 그의 언어와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인정을 받습니다. 잠언 28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또 10절,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가식으로 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니까, 우리 형편을 잘 아시니까 성실하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또한 자유합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읽어볼까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홍수가 나기 전까지 사람들은 그냥 먹고 마시고 자기 자식 즐거워하면서 그냥 막 살았어요. 근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그들은 몰랐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듣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것에 대한 책임은 결국 자신이 져야 합니다. 젊었을 땐 좀 고생해도 괜찮아요. 힘들게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나이 들어서도 그렇게 산다면 그것은 잘못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었을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잘 살아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또 노아와 그 가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노아를 선택해서 방주를 만들어서 물로 세상을 멸망시킬 때 그 가족을 다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자, 생각해 봅시다. 이때에 배가 노아의 배밖에 없었을까요? 다른 배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배만 온전했고 나머지 배는 다 파괴되고 멸망당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배들은 자기의 편의에 따라,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배예요. 뭐 크고 작을 수 있고 자기의 용도에 따라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오징어를 잡는 배와 멸치를 잡는 배는 다를 수 있죠. 어구도 다르고, 그렇죠? 뭐 경비하는 군함이나 뭐 어선이나 사람을 타는 유람선이나 크루즈나 다 용도가 다르고 배의 형체도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만들게 한 배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견딜 수 있는 배를 만들도록 하나님이 설계해서 그렇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이상한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왜 배를 저렇게 만들지?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설계도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배만 심판 때에 운전할 수 있었고 나머지 배는 다 파괴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배를 만들어서 가족을 다 구원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노아처럼 순종함으로 가족을 구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경빈이네처럼 저렇게 다 나오면 너무 행복해 보여요. 그렇죠? 온 가족이 다 예배 나와. 얼마나 좋아요. 온 가족이 구원, 온 가족이, 그게 꿈이었거든. 저도 항상 늘 꿈이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만큼 좋은 게 어디에 있습니까? 자, 노아가 만든 이 방주, 여기에는요 구원의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구원의 중요한 원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계획하신 대로 은혜의 역사다. 좀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속해 있다, 구원은. 그래서 억지로 데리고 와서 구원받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은혜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거절하면 멸망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또 이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배 방주대로 그대로 설계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도 구원할 수 있는 배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하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서울을 가는데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렇죠. 뭐 자전거를 타고 가든 버스를 타고 가든 승용차로 가든 기차로 가든 걸어가든 어쨌든 뭐 서울로 갈 수 있어요. 서울을 가는 길도 여러 개가 있어요. 어쨌든 서울만 가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없다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다. 오직 한 길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다른 길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길로 가면 돼요. 왜 하나님 그 길밖에 안 만들어 놓냐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걸로 가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걸로 가면 되지. 왜 없냐고 야단을 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곳으로는 구원받은 길이 없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돈을 얼마씩 내고 구원해 준다면 돈 없는 사람 못 가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기준을 두고 기준에 부합하면 못하면 못 간다,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그 길로 가기를 원하는 자는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냥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은 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믿지 않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시험 문제를 냈는데 한 사람은 90점을 맞았어요. 한 사람은 50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90점 맞은 사람은 나는 이제 합격한 것 같다. 어차피 한 명 뽑는 건데 난 90점 맞았으니까. 50점 맞은 사람은 틀렸네. 난 50점밖에 못 받았는데. 그런데 이제 직원을 뽑는 그 사람이 와가지고 둘 다 불합격. 그러니까 90점 맞은 사람이, 아니 90점 맞은 내가 1등 했는데 왜 불합격이냐고. 100점 맞아야만 합격이다. 그러면 합격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10점은 이제 90점은 10점만 뿌렸으면 되고 50점 50점 뿌려야 되잖아요. 여기에다가 은혜라는 것이 있다. 은혜. 그래서 은혜로 주어지는 거다. 면접 시험과 똑같은 거예요. 면접에도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필기 시험에 합격을 하고, 그렇죠? 근데 이 90점 맞은 사람에게는 10점 플러스의 은혜를 줬고 50점 맞은 사람에게는 50점의 은혜를 줬습니다. 그럼 둘 다 100점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90점 맞은 사람이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니 누구는 50점씩이나 은혜를 주고 누구는 10점밖에 안 주냐고. 근데 50점 받은 사람 어때요? 자기는 떨어질 줄 알았는데 50점의 은혜를 줬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감사하며 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 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안 좋아? 나는 왜 이렇게 재능이 없어? 나는 뭐가 어쩌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감사하고 살면 행복해집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면 지옥같이 사는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혼란하고 부패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지하게 방주를 준비한다면 가족을 구원하고 또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방주를 만드는 믿음이었습니다. 배를 만드는 믿음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면 될까요? 노아처럼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그 방주는 오늘날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하나님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요. 바로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이 만든 작품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사람이 교회를 임의로 세우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꿈사랑 교회가 저의 생각도 아니고 어느 누구의 생각도 아니었어요. 어느 누구의 계획도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에 우리는 그냥 순종해서 세워진 것이 꿈사랑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노아가 만든 방주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꿈사랑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고 또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고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안 나오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당시에 있었던 성전을 바로 더럽힌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한 것입니다. 겉멋으로 부르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강도의 소굴처럼 반목하고 싸우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 이익을 따라서 그래서 너무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서로 섬기고 나누면서 사랑으로 교제하는 곳이고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고 회복하고 다시 용기를 가지고 세상에 나갈 수 있는 힘을 주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우리 꿈사랑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재직들입니다. 집사님들이에요. 선생님들입니다. 선생님들은 집사님들은 대접받으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기꺼이 나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싶다고 일꾼으로 자원한 사람이니까, 종으로 자원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집사님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집사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꺼이 나는 대접하고 싶어, 나는 섬기고 싶어.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또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건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물질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와 은사들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야 섬길 수 있으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없으면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꿈사랑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눈물과 기도로 봉사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우리 찬양단 나오세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꿈사랑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있고 은혜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